말씀은 칭의와 구원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좀 명확하게 하자면 복음이 주어진 복음을 통해서 이제 완전 의로워짐을 얻은 그 확신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소망이 나타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서 쓰려면 너무 길어서 칭의, 바로 우리가 의로움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된다라는 의미로 이제 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로부터 구원, 칭의로부터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구원은 이제 그 결과가 되는 거죠. 칭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확신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이 이제 전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쭉 본문을 보시면 9절까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10절부터 11절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프리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쫙 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5장 1절과 마지막 10절, 11절이 이제 대구 형태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려진 부분을 다시 뒤에 가서 10절, 11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이런 구조적인 의미는 지금 1절과 10절, 11절이 강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오늘의 강조점은 칭의와 구원도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주로 줄을 치고 좀 바라봐야 되는 그 용어는 여기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되게 된 거. 그 화평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됐다라고 했을 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할 때 그 소망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좀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면 앞에서 이제 의롭다 여겨짐을 얻은 것이 이제 핵심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 백성이 도대체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통해서 누리는 화평과 소망이 어떤 것인지 여기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잘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로 시작한다라는 것은 이게 지금 4장과 5장 사이에 이게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4장과 5장 사이에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어떤 전환이냐면 그 앞에서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바로 칭의 이런 관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상 객관적으로 쭉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5절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거는 그 올바른 관계를 이미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 이미 그 의로 칭함을 받아서 그것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누리는지 그 은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뭘 누리는지, 그들이 어떤 삶을 누려나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부터는 이게 전환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4장까지의 이제 말 그대로 한 페이지가 딱 끝나고 그래서 전환이 돼서 이제는 그 우리가 의인으로 그 칭의되어진 의인으로서 어떠한 은혜를 누려지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데 그 은혜로 누려지는 결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칭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은혜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반드시 앞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던 그 은혜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의인이라 이미 먼저 택하셔서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셨던 그 모든 과정들, 그 믿음의 과정이죠.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확인했듯이 우리가 하는 역할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와 구원의 관계 속에서 칭의도 하나님의 역사고
그 결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모든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들, 하나님께서 부르심부터 해가지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그 구원의 서정들은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의 행위라든가 사람의 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지금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주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앞에 그러므로는 앞에 4장까지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는다라는 것이 확증됐어요. 이미 확증했습니다. 이거 혹시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시면은 지난주 설교, 그 전주 설교 한 3주에 걸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들어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으면 지난주 거라도 좀 들어보시면 지난주에 좀 종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꼭 보시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휘발성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한테 남아야 돼요. 보고 또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있는 거 하고 한 주 살고 잊어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로 꿰뚫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모르겠으면 또 보는 거예요. 말씀 또 보고. 그래서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 그것이 그 칭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으로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확증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바로 이게 지금 이 뒤에 그러므로라는 것 이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앞에 부분을 뭐 한 겁니까? 요약한 거죠. 이게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에 그 좀 짧게 잡으면은 앞에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겁니다. 요약해서 받았으니 그렇게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 때 그 화평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게 된 이 시점 이전에는 하나님과 화평이 누려졌다는 겁니까? 안 누려졌다는 겁니까? 화평이 누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용어예요.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뭘 끌어와야 되냐면 첫째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의 범죄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그 범죄를 통해서 그 화평이 깨져 있는 것을 지금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화평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화평이 회복됐다라는 것은 절대로 이게 그냥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단어잖아요. 근데 평소에 성경 보면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이 단어와 이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하나님의 평화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평화로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정적인 것이나 정서적인 것이나 이런 마음의 평화를 누려.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화평이 누려진 것은 하나님의 평화보다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에서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대적돼 있던 내가 더 이상 누구와 대적이 아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적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주관적인 마음, 감정적인 거 말고요, 객관적 사실에서 선언적으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한 거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누가 진노하시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그 진노하심을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한번 봐줄게. 이게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봐줄게. 네가 한 번만 봐준다. 앞으로 그러지 마. 이런 게 안 돼요. 왜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요. 옳은 거는 옳은 것이고 그른 건 그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부분을 용납해 주거나 용인해 주거나 그냥 한번 없었던 일로 이렇게 덮어 주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아들이 지은 죄가 덮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악한 것이고 공의롭지 않은 거예요. 권력에 의해서 그게 덮여지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무소불위의 권력, 말 그대로 만왕의 왕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덮으신다고 누가 뭐라고 컴플레인을 할 거예요. 누가 뭐라고 원망을 하고 누가 뭐라고 거기에다가 따지겠습니까? 따질 사람은 없어요. 따질 능력을 가진 자도 없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봐줄게? 이런 거 안 돼요. 그런 걸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죄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섭리 세계를 완전히 파괴했던 이 부분에 있어서 공의로 세워지시는 그 공의 가운데 이게 해결이 돼야 이 사람들을 용서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해결을 사람 스스로 가져갈 수가 없어서 그 해결을 위해서 누가 죽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봐줄게가 아니라 공의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정확하게 치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누린다. 오늘 여기서 1절에서 지금 선언되고 있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주관적인 감성적인 것이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객관적인 구원 사역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이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 하나님과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누려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누려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왜 은혜입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온전히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온전히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깨어졌던 그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가 초청받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그 전에 화평이 깨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전쟁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 불순종의 내용은 곧 누구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전쟁,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품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 화평을 누려짐을 통해서 이제는 두 왕국 간의 화평이 누려지니까, 화평이 누려질 때 더 이것을 이제 그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왕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초청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거기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초청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받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청받는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전까지는 감히 하나님 계시는 그 천국에 우리가 전혀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근처에 머무를 수도 없었지만 이제는 그 천국 왕실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잘 만끽하고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의롭다 여겨짐을 받은 사람이 구원에 이르렀을 때 누리는 은혜의 혜택이에요. 사실 이게 성도에게 있어서는 전부죠.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신앙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은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게 됨을 통해서 누구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우리는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이었잖아요. 바로 첫째 아담에 의한 그 죄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었던 삶이었는데, 우리의 그 정과 욕심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의 정과 욕심도 어떻게 된 겁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고 새 생명이 된 거예요. 의롭다 여겨짐이 된 것은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 생명을 누린 자, 새 생명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화목하기 전에, 화평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죠. 우린 그런 자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만 그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그러면 이게 지금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오르시죠? 지금 누굴 사랑하게 된 거예요? 다시? 누구를 향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된 거예요.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 영광이 즐거움이고 나를 사랑하니까 내 영광이 기쁨이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타나는 겁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이 현실 세계에서도 환난이 나에게 와요. 그 환난은 연단을 낳아요.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뤄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환난과 연단에 대한 내용은 무슨 관계에 있는 겁니까? 관계 속에 있어요.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의 문제, 혹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그게 물질적인 부분이면은 그 물질에 의한 관계의 문제예요.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더 적게 가진 사람의 충돌, 뭐 이게 요즘 같은 뭐 기득권과 기득권이 아닌 사람의 충돌, 국가면 더 부자 나라와 그 부자 나라의 것을 좀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그 나라들의 충돌, 전부 다 이런 것들은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는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환난이 더 이상 나를 거기에 매몰시켜버려서 더 이상 아무것도 되지 않게 만드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솔직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는 그럼 환난을 즐기는 종교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 환난이라는 것 자체가 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기독교는 항상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환난이 없어요. 환난은 분명히 죄에 대한 결과예요. 우리는 환난을 수용하고 즐기고 그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 환난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한 사람은 그 환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더 이상 과거와 같이 그게 나를 좀먹고 나를 죽이고 나를 파괴시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으로 나를 망가뜨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도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역할이 아니라 그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누구의 사랑이 확인됐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된 그 순간에는 그 안에서 진짜 소망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아, 이런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지. 자,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는, 우리 앞에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그거죠.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니까 훈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놔버린 상태에서는 훈련이 아니라 한 번만 놓치면 죽음인데,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을 쓰면서 자꾸 견뎌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훈련이 가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훈련할 수 있고, 그래서 연단 가운데 우리가 점점 자라날 수 있는, 실력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환난과 연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연결이 되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아까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했죠?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소망, 그래서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5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거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 소망이 보통 그런 거잖아요. 그거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뭐 시험을 했는데 서울대 꼭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마음에 그게 시험이 되잖아요. 그거 떨어진 것 때문에 내가 진짜 나 거기 가려고 사람들한테 말도 하고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돼서 그게 나한테 부끄러움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왜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소망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그것을 희망을 가지고 막 뭔가 됐으면 하는 기원이에요. 근데 이 기원에는 확실히 있어요, 없어요? 확신함이 없어요. 이 기원에는 그냥 기원이 있는데 그 기원을 막 바랬는데 원래 기대가 큰 만큼 소망이 컸으면 실패했을 때에 대한 뭐도 크죠? 이 부끄러움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좌절감도 훨씬 큰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는 아예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망이라는 단어에는 확신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의 단어는 확신이 안 들어있잖아요. 됐으면 좋겠다지 확신이 아니에요. 나 소망해.
난 소망했으니까 내일 그거 찾으러 갈 거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는 희망으로 채워진 확신을 말해요. 되게 특이한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적으신 이유가 이런 이유인가 봐요. 헬라어에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다른 의미의 단어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희망으로 채워지는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소망의 주체가, 이 소망을 주관하는 주체가 신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한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소망의 주관자가 되시면 그것은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제 아이가 생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 어릴수록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부모가 얘기하면 이 아이가 소망 가지고 소리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뭐가 꼭 갖고 싶어요. 뭐가 꼭 갖고 싶어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부모가 듣잖아요. 부모가 듣고 있으면서 얘 그 소망을 부모가 알고 있으면서 그 생일이 됐을 때 준비했다가 줘야지라고 가지고 있다가 딱 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희망에 불과하고 이것이 확신으로 작용되지 않아요. 근데 그 소망이 누가 그 안에 딱 됐을 때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그 소망하는 것의 주체자가 됐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불확실성에 의한 소망이에요? 확실한 거예요? 이게 확신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거든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갔을 때요? 아버지가 들어갈 때. 마찬가지예요. 이 엘피스라는 단어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 신적인 존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구하는 자기 자녀의 그 바램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은혜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반드시 누굴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엘피스라는 이 소망의 단어는 희망으로 점점 희망은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가는 희망이 아니라 희망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실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곡차곡 실체로 채워지는, 확신으로 채워지는 게 바로 이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으로 기도하지만 그 소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들이 소망한다라고 말할 때 그 소망은 불확실성의 소망이에요? 확실함의 소망이에요? 확실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주여 영원한 천국을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소망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소망의 단어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안 될까 봐, 내가 구원 못 받을까 봐 불안하세요? 그렇지 않으시죠? 여태까지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불안하시면 여태까지 제가 잘못 가리킨 거예요. 우린 전혀 그게 불안하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그게 휘발성으로 날아갈까 봐, 취소될까 봐, 없어질까 봐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소망을, 그 모든 것을 약속하신 이가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것의 약속의 당사자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희망으로 확신이 채워지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부끄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확정이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됨이니라. 이게 바로 성령이 인친 거예요. 누가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이 됐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확인된 사람은 삶 속에서 환난, 관계 속에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거기서 충분히 사랑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말씀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한테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면 나머지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올바르게 서 있기만 한다면 분명히 해결이 됩니다. 어느 때에는 너무나 이게 급격하게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급격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나에게서 걷어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목숨밖에 없어요. 생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영생으로 구원하신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 북한에서 만약에 신앙생활 하다가 지하교회에서 몰래 신앙생활 하다가 붙잡히면 죽어요. 평생 동안 정치수용소에서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로 죽이면은 노동력이 안 생기니까 죽을 때까지 사실상 사형의 일환이에요. 그게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은혜에 근거한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확실한 소망.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희망으로 채워진 확실한 소망을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뭘 말해주고 있냐면 이런 모든 약속이 만약에 그래도 네가 좀 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딱 봐서 얘네들은 좀 잘해, 그래, 얘네들은 기회를 줄만해, 하나님께서 얘네들한테는 기회를 줘야지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아직 연약할 때, 뒤에서는 이게 8절과 연결이거든요. 8절에서는 그것을 여기 앞에서 지금 6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했지만 8절의 시작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진 게 뭐예요? 우리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아직도 깨져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화평이 깨진 것이 회복된 게 내 열심으로 회복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회복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다시 읽어보면 연약할 때 기약대로, 바로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화목, 하나님과 화목되는 화목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이거보다 더한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무나도 명확한 확증이기 때문에 바로 그 앞에서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언제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는, 앞에 7절은 사람으로서 되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확증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증이 하나님 사랑의 회복이 확증된 거예요. 그래서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지금 1절에서 말했던,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누려지게 되면은 뭐가 걷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걷어져야 돼요. 이거는 주관적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평화를 누릴게,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법적으로 종전을 선언한 거예요. 이제는 전쟁 땅 이제 전쟁 끝났어. 이제 너희와 내가 화평을 누린다. 너희에 대한 진노를 내가 거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진노의 거두심은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진노가 거둬진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진노가 거둬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확증으로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절대 내 삶의 행동이라든가 혹은 내가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흐지부지한 불안한 그런 확신이 없는 내용이 아니라 희망으로 차곡차곡 채워진 확신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사랑이 확증됐고 그 확증을 성령이 보증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이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구원받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마침 이 본문에서 10절 11절로 스스로 결론을 내어주셨어요.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10절부터 11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의롭다 여겨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삶에 누려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듯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회복됐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이 회복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이웃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은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코로나 중에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깨달은 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게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참된 소망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 얻은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하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성도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손과